우리 이달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시편 19편 1절 말씀 시편 19편 1절 말씀.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창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창공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는 것처럼 나의 미래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의 미래와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대로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욱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밑에요. 자본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더 많이 축적하는 것이 절실한 한국 사회 세계 상황에서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전 세계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국하고 미국하고 패권을 다퉈요. 들리는 이야기는 2035년이 되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완전히 압제할 수 있는 수준이 올 것이다. 앞으로 15년 후에 그렇게 추측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중국은 엄청난 노력을 하죠. 아프리카 이런 나라에 다 돈을 뿌려서 사막 같은 데다가 이렇게 컨벤션 센터, 체육관 이런 거 짓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그런 중국을 짓밟기 위해서 어떻게든 노력하고 있고, 중국은 이런 미국에 살아남아서 어떻게든 어떻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가운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더 빨리 더 많이 모아서 일단 여기보다 한 발짝 앞서갈 때 그때 이걸 짓밟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양보하라는 거예요?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것들은 좋은 이야기니까 이렇게 치지만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죠. 한국 사회는 대기업이 있고 중견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어떻게든 착취를 하고 대기업한테 어떻게든 안 뺏기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도 대기업으로 가려고 그러는 것이고, 재벌로. 중소기업은 어쨌든 버텨가면서 더 작은 기업에, 소기업에 뭔가를 뺏어가면서 어떻게든 중견기업으로 가려고 그러고, 이러는 한국에 한시가 급한데 누구한테 나눠주고 누구한테 베풀고,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 모르는 소리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성경은 현실을 모르고 좋은 소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밑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주는 것과 받는 것 둘 중에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주는 것에 승리의 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고에서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하느냐는 거예요. 작은 1번에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과 성경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나누어 주면 안 되며 움켜잡을수록 더욱 부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선행을 베풀 때도 무조건적 선행이 아니라 반드시 반대급부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더 큰 이익이 발생할 때만 실행합니다. 그 밑에 황금의 제국이라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명대사가 많은 드라마였는데 그 8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는 것. 버스 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삥땅이라고 혹시 들었으려나? 버스 요금을 기사가 슬쩍 하는 거 다들 했습니다. 살림에도 보태고 버스 회사 높은 분들 술값도 대고
아버지는 항상 자랑했습니다. 한 번도 삥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석 달 만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버스기사 몇 명을 잘라야 되는데 술 사준 놈은 손도 못 대고 우리 아버지가 제일 만만했던 거죠. 1년을 집에서 놀았습니다. 엄마는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고 그때도 아버지는 자랑했습니다. 한 번도 삥땅을 한 적이 없다고. 그때 배웠습니다. 돈을 벌고 싶으면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거. 다른 사람의 땀을 훔쳐야 된다는 거.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를 좋아하지만 아버지처럼은 안 살렵니다. 이 말씀 이해가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이 흘린 땀을 훔쳐야지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 구조는 어떤 구조냐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남의 걸 조금이라도 더 나누고 베푸는 게 어디 있어요?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죠. 목사님, 뭐 기업들이 착한 일 할 텐데요. 중국에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중국에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열심히 돈을 벌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중국에서 학교도 지어주고요. 산골 같은데 중국이 그때 가난했으니까 산골에 막 학교도 지어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학교를 지어주던 한국인 기업가를 제가 만난 적이 있는데 뭐 그룹의 어떤 하여튼 총수죠. 근데 이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막 학교 지을 때 제가 참 착한 일 하시네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분은 그러죠. 이렇게 해야지 물건을 더 좋은 이미지로 물건을 팔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착한 일 하셨네요. 착한 일 하고 요만큼 하고 이만큼 가져올 때 착한 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아무 조건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을 사는 방법은 남의 걸 뺏어오고 남의 땀을 훔쳐오고 그리고 엄청 베푸는 것 같지 알고 보면 요만큼 베푸고 이만큼 가져오는 것이 이 세상 구조라고요. 그래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주어야지 부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이 부자가 되는 방법하고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되는 방법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옛날에 제가 전도사로 이렇게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제 나이쯤 됐겠죠. 지금처럼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저희 중등부 부장님이셨는데 제가 목사님이 설교 말씀하실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 부장님이 그 이제 부장님 사회적으로 성공한 우리 안수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성경 말씀을 하는 거고 현실을 몰라 이러더라고요. 이 공감 안 가세요? 목사님이 강대상에 하는 말은 성경 말씀이고 좋은 말씀이고 현실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여기 이야기를 듣고 그냥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람 세상은 이렇게 살고요. 하나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세상 사람이었지 세상에서 예수 안 믿고 살았지 내가 널 불러서 예수 믿게 했지. 그러면 얘야 내 방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얘야 내 방법대로 살아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이렇게 살아요. 남의 땀을 훔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밑에요. 세상의 생각과 반대로 성경은 나눌수록 더 풍족하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을래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데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어요? 내 걸 꺼내줘서 나누어 줘버리는데 어떻게 풍족해질 수 있어요? 남을 윤택하게 한다고 내가 윤택해질 수 있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요. 자기 재물을 헛되이 구제하였는데 어떻게 부유하게 될 수 있습니까? 과도하게 아꼈는데 어떻게 가난해질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기에 가능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구제하고 구제를 좋아하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을 더욱 부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논리가 먹히는 것이지, 현실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윗선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 밑에 유명한 파데레우스키라는, 이렇게 잔 파데레우스키라는 이 피아니스트 이야기예요. 목사님 읽어줄래요? 100년 전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두 고학생이 돈이 다 떨어지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파데레우스키를 초청해 음악회를 열어 학비를 벌려고 했다. 매니저는 $2,000를 요구했다. 두 학생은 열심히 음악회를 준비했으나 $400의 적자가 났다. $1,600를 드리며 나머지는 가능한 한 속히 지불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자 파데레우스키는 학생들, 그러지 말고 $1,600에서 모든 비용을 다 제하고 남은 돈에서 10%씩 둘이 나눠 가지고 나머지를 내게 주시오라며 돈을 돌려주었다. 1차 대전 종료 후 파데레우스키는 폴란드의 수상이 되었고 국민은 기아 상태에 빠져 있었다. 미국 연방 측량국 허버트 후버 국장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 결과 수만 톤의 측량 지원을 받았다. 수상은 국장을 만나 감사를 드렸다. 그러자 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기억 못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수장께서 옛날 제가 대학생 때 저를 한번 도와주신 적이 있습니다. 후보는 후에 미국 31대 대통령이 되었다. 후보 국장 이야기예요. 근데 파데레우스키가 젊은 대학생을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폴란드의 수상이 되고 이 사람이 미국의 식량 안보를 하는 책임지는 국장이 되었을 때 여기가 도울 수도 있고 안 도울 수도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이렇게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보하고 베풀고 이해하고 도와줬는데 나중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굉장히 드물죠. 근데 하나님의 세상에는 드문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는 기독교가 이 땅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인들이 희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은 욕을 하죠. 세상 우리를 재수 없다고 욕을 해요. 세상 우리를 재수 없다고 욕을 하고 우리를 우습게 알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세상의 희망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젊은 아이들은 머리가 좋고 굉장히 현실적이고 계산적입니다. 도움이 안 되면 절대 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움직여요. 앞으로 점점 더 심해질 것이고 손톱만큼도 양보를 하지 않는 세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헛헛구제하는 거 없는 거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거 없는 거예요. 내한테 이득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나에게 이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복 주신다니.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보고 그래도 구제하고 그래도 남을 윤택하게 하고 헛헛구제하는 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치관은 우리가 하나님 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가치관이고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뭐냐면 양보하고 나눠주면 나중에 뒤통수 맞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세상은 이렇게 살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망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살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뿐이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니들이랑 우리랑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얘야 여기서 내가 불러서 이렇게 내쳤냐? 얘들은 자기 이득이 없으면 절대 구제하지 않는다. 너는 구제해야 된단다. 얘들은 자기 유익이 아니면 절대 남을 윤택하게 하지 않는다. 얘야 너는 남을 윤택하게 했으면 좋겠다. 너에게 이득이 없어도. 왜냐하면 내가 너를 윤택하게 해줄게. 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해줄게. 그 밑에요. 잠언 11장 24절에 아껴도 전략은 미덕입니다. 그러나 과도에는 히브리어 미오세르로 바른 길에서 벗어난 불법적이라는 뜻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도울 힘이 나에게 있고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색함 때문에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의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 사람이 나한테 갚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밑에 신명기 24장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밭에서 추수할 때에 곡식 한 다발을 잊어버리고 왔더라도 돌아가서 다시 가져오지 마시오.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가 갇히게 내버려 두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요. 밭이 있습니다. 추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하겠죠. 추수했으니까. 그런데 추수를 해서 집에 다 왔는데 가만히 보니 곡식 한 단을 놓아두고 왔어요. 쌀 한 가만 놓아두고 온 거예요. 그러면 가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혹여 고아들, 혹여 혼자 사는 여자들, 이주 노동자들, 그들이 먹도록 그냥 놓아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고 있고 갚아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인색하거나 야박하지 않고 우리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람을 돕고 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땅에서 얘들은 절대 그렇게 살지 않는다. 니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희망이 있다. 이렇게 살면 너무 각박하고 야박하다. 한 분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손톱만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야박한 세상에 내 백성인 너요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너는 헛헛구제하고 너는 남을 풍요롭게 하고 너는 누군가를 도와줘. 내가 책임져 주고 내가 갚아주고. 그 밑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인색하지 않는데 사람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색하면 복을 받지 못합니다. 잠언 11장 24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인색하지 않고 베풀기 좋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잘 살겠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남주기 아까워하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성경 번역이 확 와닿지 않습니까? 그 따위로 살면 쪽박차기 십상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싶은 게 인색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 있죠. 뭐 나름대로 사연이 있겠죠. 이 인색한 사람들이 중에서도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인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참 잘하는데 사람한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뭐 봉사도 잘하고 하는데 사람한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한테 참 잘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케이스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한테도 굉장히 인색하고 사람한테도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러죠? 목사님 그래도 잘 살아. 베풀었으면 정말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야박하면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그렇게 살지 마라. 근데 이제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인색하지 말라 그럴 때 요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다른 사람한테는 정말 잘하면서 자기 아내에게는 굉장히 인색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부부가 같이 앉았는데 고개를 끄덕이는 순간 부부 사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참 잘하는데 자기 아내에게 굉장히 인색한 사람이 있고 여자들 중에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자기 남편에게 굉장히 인색하고 야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인들 중에 교인들끼리는 그렇게 잘하면서 바로 옆집에 아파트 옆집에 사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그렇게 야박한 사람도 있어요. 인색하고 하나님 믿게 말해요. 얘가 복을 못 받는다. 제가 오늘 아침에 노래가 하나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나마 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준영아, 너 혹시 이 노래 아냐?
영감 왜 불러? 이 노래 알아? 너 알아? 오 예. 그래? 이걸 어떻게 알지? 의외로 30대들이 이걸 알아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오늘 아침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묵상하다가 야, 이 부부끼리 참 야박하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몰라요? 가사가 이겁니다. 영감 왜 불러? 영감, 그러니까 마누라가 영감을 부르니까 영감이 왜 불러?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죠.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이렇게 남편이 이러죠. 보았지. 어째서 마누라가 물어요. 근데 이 남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이렇게 말해. 그 말은 뭐예요? 마누라 몰래 지 혼자 확 잡아서 먹었다는 이야기죠. 아 야박해.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같이 늙어가면 잡아서 마누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는 굉장히 마누라한테 야박한 남자인 거지. 이렇게 살면 복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뒷가사가 소를 어디 뒀니?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오빠한테 뭐 팔아먹었다 그러나 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야박한 부부 사이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아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참 야박한 사람들이 많다. 근데 그 야박한 게 다 야박한 게 아니고 때로는 아이한테는 참 잘하는데 남편한테 야박하고 바깥에 잘하는데 아내한테 야박하고 그리고 이를테면 친정에는 잘하는데 시댁에 야박하고 자기 엄마한테 잘하는데 장인장모한테 야박하고 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면 뭐요? 복을 못 받는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법칙이 좀 달라요. 여기 조엘 오스틴 목사가 쓴 긍정의 힘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목사님 읽어줄래요? 우리가 남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따라서 우리 삶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란다면 밖으로 눈을 돌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도와야 한다.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 둘째, 밖으로 나가 선을 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밖으로 나가서 씨앗을 뿌려야 한다.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신세를 탓하기보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하라. 씨앗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 내가 꼬마였을 때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레이크우드 교회는 첫 번째 건축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한편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작은 스페인 교회도 똑같이 건축을 추진하고 있었다. 어느 주일 아침 아버지는 건축 특별 헌금을 걷겠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교회가 아닌 그 스페인 교회를 위한 건축 헌금이었다. 그날 아침 몇천 달러가 거쳤고 곧바로 우리는 그 돈을 스페인 교회에 전달했다. 사실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스페인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씨 뿌리기의 원칙을 아셨다. 기근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아셨던 것이다. 오래지 않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자금이 마련되었다. 레이크우드 교회는 지금까지 여러 채의 건물을 지었는데 언제나 씨 뿌리기의 원칙을 고수했다. 공핍한 때에 우리가 할 일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이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버지는 전심으로 남을 도울 때 하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 아셨다. 남에게 아낌없이 퍼줄 때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신다. 매일 눈을 뜨자마자 남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다닌다. 아멘. 지금 오늘 요 글에 셋째 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두 가지 있다고 말한다. 첫째,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둘째, 밖으로 나가 선을 행한다. 왜냐하면 지금 잠언 11장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는데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이 남을 구제하는 자에게 풍족하게 해주신다 그랬으면 이 말씀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인색하지 않고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누군가를 챙겨주려고 하고 이렇게 가야지 풍요로워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2005년도에 필리핀을 가서 거기 이렇게 산 빈센테라는 초등학교에서 우리가 교회를 했어요. 아이들 몇백 명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거기 있으면서 참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아침 일찍이 가서 주일날 학교를 빌려서 하니까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필리핀 여자애가 이렇게 와서 초등학교 요만한 애들이 와서 제 얼굴을 이렇게 만져봐요. 왜냐하면 걔들 새까맣잖아요. 내가 피부가 배고까지 뽀얀 거야. 이렇게 찾아보고 이게 하얀 피부예요. 여러분한테는 덜 하얗지만 걔들한테 하얘. 이렇게 그러면서 그 아이들하고 있으면서 제가 부자나라고 우리의 요만한 돈이 걔들한테는 굉장히 큰 돈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1996년도에 IMF로 굉장히 힘들었을 때 왜 우리가 그걸 겪었을까? 그냥 이거는 경제 논리가 아니고 그냥 신앙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국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한테 복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흩어서 구제하면 풍요로워졌을 텐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안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거 갖고 교회 짓고 막 수양관 사고 막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니 교회의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있죠. 자산을 모을 필요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때 굉장히 탐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많은 걸 주셨는데 그거 갖고 전 세계적으로 우리는 그때 우리나라밖에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약한 나라들을 돕고 거기에 선교를 하고 그 길을 챙기고 뭐 이렇게 살았더라면 우리가 그 고통을 안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셨을 때 우리는 아직 사고가 한국의 목사님들도 생각이 좁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복 주셨으니까 막 교회 더 크게 짓고 막 우리 거 챙기고 땅 사고 막 이렇게 왔죠. 저는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눈이 좁아서 우리끼리 사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그 많은 자본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흘려보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이 말이 여러분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생각하십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얘한테 이만큼 줬는데 먹고 살 만큼 주신 거죠. 그럼 얘는 이걸 어떻게 쓸까? 얘가 이걸 잘 쓸까? 그러면 내가 더 줘야지. 얘는 내가 이만큼 줘봤는데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구나. 근데 내가 널 사랑하니까 요만큼 가지고 살아라. 근데 더 큰 복은 너는 못 받겠다. 왜냐하면 주면 흘러가서 누군가를 구해주고 누군가를 살려줘야 되는데 주면 너밖에 모르니 그렇지 그것밖에 안 해니 너 주제에 이만큼도 복이니 그냥 이렇게 살아라.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경험들을 했고 우리들 성도들 중에도 그 상태에서 머문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걸 봐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얘야 내가 너에게 주면 헛해 거주하면 너희가 더 풍요로워지고 왜냐하면 세상은 안 그렇지만 나는 내가 갚아줄게. 네가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면 내가 너를 더 윤택하게 해줄게. 근데 이때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그 밑에요. 사람을 돕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돕는 거 어렵습니다. 이때 유념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위 사람의 부추김, 나의 과시욕 때문에 남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의 뚜렷한 주관으로 결정하고 자기의 분명한 확신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체면 때문에 누구 돕고 내가 이러면서 누구 돕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리하게 부채를 지면서까지 남을 돕는 것은 아닙니다. 돕는 것에는 기쁨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무리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셋째, 만약 결혼한 부부라면 반드시 서로 의논하고 동의하에 남을 도와야 합니다. 한쪽이 반대하면 설득하고 설득이 안 되면 하지 마십시오. 넷째, 누군가를 도울 때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도움을 준 그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도움을 주도록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섯째, 나는 이 사람을 구제했는데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부하게 하십니다. 나는 여기를 윤택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저기를 통하여 나를 윤택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5번, 6번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선한 마음으로 누굴 도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도왔어요. 그럼 우리는 무슨 기대를 하냐면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막 이렇게 가길 기대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망하고 앞으로 안 도와야겠다. 앞으로 안 해야겠다. 이렇게 간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한 거지 이 사람을 바라보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분명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 바라보고 도왔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건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고 도왔을 때 나와 하나님 관계는 온전하니까 이걸로 이 사람 때문에 실망하거나 지치지 말아라. 또 하나 지금 조일스턴 목사 그러잖아요. 복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의라고 나가서 씨를 뿌려라. 그게 누군가를 도우면 하나님이 풍요롭게 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내가 여기를 도왔는데 여기를 도왔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가 여기를 도왔는데 실제로 나를 풍요롭게 하는 건 여기서 전혀 상관없는 쪽에서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씨앗을 뿌렸는데 전혀 바라지 않은 여기서 열매가 걷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랬기 때문에 왜 안 됐지? 그리고 실망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테니 나는 내 길을 가면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요. 더 작은 해보네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시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과 만족함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밑에요. 더 나누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은 복된 마음입니다. 특히 어려운 처지에 빠진 사람을 치근하게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사람의 마음에게 주신 귀한 정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공경당하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나의 처지로 받아들입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인데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읽어볼래요? 왜 새들은 노래하는가? 왜냐하면 그들 속에는 노래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그것을 발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장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선천적으로 노래를 부르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다. 왜 사람들은 남을 돕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는 불타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남다른 동정심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인생을 부지런히 산다. 그리고 그는 항상 명랑하게 남을 돕는다. 왜 사람은 남을 돕는가? 왜냐하면 그들의 가슴에는 불타는 연민과 동정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 마음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거,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저걸 내가 돈이 없고 내가 힘이 없어서 참 속이 상하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내하고 상관없는데 죽든 말든 뭔 상관이 있어? 이 사람은 병든 사람이에요. 남이 어떤 고통을 당하든 난 관심이 없어. 그들이 죽든 말든 난 상관없어. 이거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소시오패스가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죽든 말든 가슴 아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누군가가 배고파면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많이 배고프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이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이야기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을 데려올 때 저는 키 크고 잘생기고 똑똑하고 유명한 대학 나오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 잘하고 이런 사윗감보다 이런 며느리감보다 그리고 야박하고 남이 죽든 말든 관심 없는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 누군가를 가슴 아파하고 저 굶으면 배고플 텐데 어떡하지? 저 사람 아픈데 많이 힘들 텐데 이게 되는 사람을 여러분이 사윗감이나 며느리감으로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는데 하기야 그거보다는 키 크고 잘생기고 뭐 좋은 대학 나오니까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연민할 줄 모르면 그 아이가 나는 연민하겠냐? 시아버지를 연민하고 시어머니를 연민하겠냐? 불쌍히 여기겠냐? 친정 장인과 장모를 연민하겠어요? 불쌍히 여기겠냐? 하나님이 만든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플 때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가슴 아파하고 저거 어떡하나 그러고 내가 힘이 있으면 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자라면서 이거 많이 망가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게 망가져 있어요. 왜냐하면 상처받아서 그렇거든요. 충격받고 배신당해서 그렇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이기길 바라시죠. 그 밑에요. 나누는 것은 나의 소유가 많고 적음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 나의 존재가 넉넉하고 풍요로움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전래동화 자린고비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졌냐에 따라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린고비는 부자였습니다. 자린고비 내용 아셔요? 마지막에 착하게 살았다 그러는데 내가 생각할 때 마지막을 그냥 예쁘게 한 거고, 부채를 구하면 부채가 다를까 봐 부채를 두고 내 머리를 이렇게 흔드는 게 자린고비라고. 이렇게 누가 생선을 자린고비가 어떻게 하는 거? 자린고비 이름이 조륵이더라고. 조륵. 그 집에 생선을 이렇게 누가 하나 던져줬는데 자린고비가 너무 놀라면서 그 생선을 바깥으로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밥도둑이라고 붙였다. 생선이 들어오면 애들이 밥을 많이 거든. 자린고비 이야기를 읽다 보면 아주 놀랍습니다. 장모가 왔는데 인절미가 좀 남아서 남은 인절미를 가져갔어요. 그쪽까지 쫓아가서 기어이 그 인절미를 뺏어온 게 자린고비였습니다. 굉장한 부자였죠. 그런데 그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주위에 있고 없고가 아니라 이 존재 자체가, 이 사람의 마음 자체가 풍요롭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죠. 네가 있든 없든 너에겐 내가 있고 성령을 가진 네가 나누고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주겠다. 근데 이거 원래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38년 된 오래된 교회잖아요. 원래 우리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정이 많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참 귀한 거예요. 그래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든 챙겨주려고 그러고, 지금 시대가 논리적이라서 논리 안에는 굉장히 야박하더라고요. 뭘 해도 항상 논리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지금 사회는 문제가 생기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말은 맞는데 좀 야박해. 근데 우리 교회는 원래 따뜻한 교회예요. 이렇게. 지금은 이제 너무 커져서 그게 안 되지만 장례가 나면 뭐 한 100여 명밖에 안 될 때도 장례가 나면 50명이 가는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한 집에 하나는 대표로 가는 거죠. 이렇게 잘 몰라도 부주하고. 근데 지금은 부주할 수가 없어. 왜냐면 거지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따뜻한 교회였는데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잃어갈 수밖에 없죠. 너무 커서. 그런데 그건 돈이 있고 없고보다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풍요롭지 못할 때, 여기에 풍요로운 은혜가 있으면 이게 되는데 이게 자꾸 말라가서 그런 거예요. 그 밑에요. 나누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친구가 되길 원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나누는 것에 인색한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6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그러운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 사람마다 친구가 되고 싶어한다. 여러분 주위에 사람이 없다. 그럼 여러분 인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여러분 좀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게 이렇게 목회자로 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오래 오다 보니 친구가 다 목사고 형도 목사고 동생도 목사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는 목사님들밖에 이야기할 수 없어요. 만난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참 별명이 호죠. 호. 별명이 아니라 호라 그러더라고요. 호가 뭐냐면 호구 박현웅 목사. 이렇게. 내가 호구래. 근데 이게 만나 보니까 목사님들이 처음엔 다 이렇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밥 샀어요. 밥을 이렇게 사면서 제가 보니, 그러니까 제가 만나면 밥을 사니 사람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기뻤는데 그거 한두 번이지 나중에는 기쁨이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더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한테 배운 것이 우리가 믿지 않는 집안이었지만 10번 얻어먹으면 한 번은 살아 사람이며 그 예의잖아요. 근데 제가 만났던 제 선배 동기들 중에 목사들 중에 야 내가 세 봤는데 20번을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사는 목사님이 있고 친구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 밥을 안 사고 내가 계속 하니까 내가 마음을 정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죄 짓겠다. 그러면 앞으로 나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내가 밥 산다고 결정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결정했어요. 무조건 밥 산다 내가.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 안 받아요. 왜냐면 만나면 내가 밥 사면 되니까. 내가 돈 내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살면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20번 밥 사도 밥을 샀는데도 한 번도 안 산 사람. 전화 오면 목사님 반가워요. 목사님 우리 만나야지. 예. 올해는 바빠서 내년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사고 만다, 내가 하고 만다. 근데 너무 그런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가 내하고 만날 때마다 늘 밥을 사고 뭐 밥을 사도 중국집에서 밥 먹잖아요. 그러면 볶음밥에 뭐 탕수육에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이 친구는 코스로 딱 시켜요. 뭐 25,000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박 목사가 밥. 난 지가 사는 줄 알았어. 박 목사가 내. 내가 왜 내가 내야 돼? 우리들 중에 네가 교회가 제일 커. 네가 내. 이랬어. 처음에 기분이 좋다가도 나중에 하니까 한두 번 당하나. 근데 어쨌든 힘들겠지 이러고 냈는데 그럼 좀 싼 걸 시키든가. 늘 중국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스트레스 받더라. 그런데 제가 이 친구 전화 오면 왜 안 만나냐면 어느 날 사진을 보여준대. 애가 셋이거든요. 홍콩 가서 놀던데 그때부터 제가 안 만나요. 전화는 오면 말하죠. 아우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럼 안 만나. 지 가족하고는 홍콩 가서 사진도 우리는 못 갔잖아요. 우리 집은. 근데 가서 사진 찍고 우리한테는 네가 밥 사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나눠주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베풀고 살겠다고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구로 살지는 말아라. 여러분 목사가 아니니까 지혜가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눠주고 살고 그래야 됩니다. 밑에 하나 더요. 작은 사문에 세상 사람은 자기의 노력, 자기의 힘으로 지금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성취했습니다. 자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능력, 이런 위치를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 이런 상황을 주셨는가? 그 밑에요.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삶을 삽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가 다른 건 세상 사람은 자기 능력과 자기 노력으로 얻었어요.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고 내가 어떻게 얻은 건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곳에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이 이 돈을 주셨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지위를 주셨으면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내 능력, 내 실력으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으면 그 위치에 생각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실까? 나는 이걸 통해서 어떻게 쓸까? 분명히 여러분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물으실 겁니다.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냐? 예 하나님이 저한테 축복하셔서 제가 이렇게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이만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다 왔죠. 이렇게 말할 것인가? 그러지 않으면 너 이 땅에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지혜 주시고 좋은 학벌 주시고 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기능 주셔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능 갖고 그래도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윤택하게 하다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자리 주셨는데 그 자리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올라갔으니 그걸 움켜잡고 어떻게든 거기에서 더 많은 걸 챙기려고 그랬고 저는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
하나님이 주셨으면 원하는 게 뭘까? 그래, 내가 남을 풍요롭게 하고 남을 윤택하게 해야겠다.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믿고 왔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작정하고 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것, 우리는 하나 뵙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질문합니다. 어떻게 살다 왔니? 근데 누군가는 복된 대답을 할 때, 주님, 내가 사람을 구제하고 그들을 풍요롭게 하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는데 주님이 주신 이 지혜, 주님이 주신 이 말주변, 주님이 주신 이 따뜻한 마음 잘 써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내가 그렇게 살다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한 6, 7분 정도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한 6, 7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